네,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가대 통해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정신은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논쟁, 또 사람들과의 이제 여러 가지 오해,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율법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규칙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의 답을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되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 된 거하고 대충 안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되냐면, 여러분 감나무에 요즘 감이 열려가지고 익어가고 있는 거고 또 많이 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을 많이 가져와서 저희에게도 몇 개 주어서 그걸 두고 익혀서 먹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직 뜰어요. 안 익었으니까. 지금 오래 지났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딱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감을 언제 먹어야 되냐? 밑에가 대충 말랑말랑하고 위에가 약간 딱딱하면 막 주물러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먹어도 뜰어요. 스스로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먹을 수 있게 돼야 그것이 완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감인데 약간 덜 익은 감하고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익은 감은요, 같은 감이고 외양도 똑같은데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서 떫은 감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익은 감은 그 당도가 너무 높아서 맛있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 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거는 겉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다 아는데도 힘들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평생을 걸쳐서라도 꼭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건, 나는 방황한 게 없는데 우린 그럴 수 있지만 복음 아닌데 열심히 한 건 다 방황이에요. 내 돈도 복음 아닌데 자꾸 쓰게 되고요. 시간도 복음 아닌 것을 자꾸 낭비하고요. 또 뭔가 열심히, 막 굉장히 열심히 업에 매진하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일에 매진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진짜 받고 보면 이걸 미리 깨달았을 때 이러거든요. 그게 방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하다가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는 공부하는데 답이 있다 생각했어요. 철학에 답이 있다고 진짜로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전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요. 내가 큰 하나를 보고 둘을 못 볼 때가 너무 많구나, 이걸 느끼는데, 아직 20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좀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좀 해주고, 그게 아니야, 그 철학은 배움이 필요하지만 그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쓴 것들이 99가 아니고 100%야, 얘기해주고 했더라면 아마 좀 제가 달라질 텐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해줘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있고 내 미래가 있다고 진짜 믿었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뭐 전공이 달라도 그 분야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고 하고 집중하면 굉장히 그 분야를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전문가 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고, 밑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위에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앞으로 될 미래 이하는 안 쳐다봤어요. 진짜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박사님하고 자꾸 놀았어요. 그리고 자꾸 교수님들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왜냐하면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때 당시 생각은 내 이 성취를 방해하는 인간관계는 제가 안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주로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그 공부하는 분야가 늘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힘이 안 든다는 거 거짓말이고, 뭐 외국어를 익힌다는 게 힘들잖아요. 독일어, 라틴어, 뭐 헬라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게 내가 이쪽에 별로 소망이 없다 하면 재미없겠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재미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힘든 거를 다 상쇄하고 남는 거 즐거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쪽 분야를 자꾸 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뚫어보니까 인생에 찾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점점 알아는 가는데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아요. 좁은 생각에 그냥 이걸 열심히 하면 뭔가 미래 확 뚫리고, 저 산을 넘어가면 저 바깥에 저 넓은 세상이 보일 거예요. 올라갔더니 그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저 너머에 뭔가 보일 거야 하고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또 벽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방황이 되는 거지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거 아무래도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를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주춤거리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10년, 20년, 30년을 쏟았을 때 그 분야에 뭐가 이루겠지만 내가 행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아주 미래 희망을 갖고 들어갔어요. 학교 측에서도 이 사람 앞으로 교수할 사람이라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대학에 저는 특별히 받아줬어요. 이 사람 교수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 적당히 하면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속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한다면 열심히 하지만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하니까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하는 거, 기왕하는 거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자존심상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속에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내 이유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모범적으로 하는데 이 속에 행복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볼 때 그래 그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 과정을 쭉 밟고 가는데 이 속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어떤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것도 아주 많이 못 배운 집사님, 그 말을 더듬는 집사님, 그 정말 내 평생 만나고 사귀고 싶지 않은 집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절대로 없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게 없던 행복이 그분에겐 있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진짜 드냐면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 틀렸고 저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틀리게 살 수도 있구나. 방황했던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방황했던, 답을 몰라가지고 헤맸던 그 길을 돌아보니까 그런 내 자신이 이제 비참해 보인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생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산 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고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취하려고 살아왔는데 살아가다 보니 답은 안 보이고 행복은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딱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딱 두 단어예요. 방황이었어요. 남이 볼 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네. 저 사람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길 가겠구나. 또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제 1호로 유학 갈 사람이라고. 아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직분도 안 줬어요. 오성 선생은 이제는 전도사도 하지 말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사람이니까 아예 저에게는 그래서 다른 거 기대도 않고 공부할 사람으로 저를 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공부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은 내면을 뜯어봤더니 이제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황이었어요. 방황이 열심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막 의미가 있으니까 막 이러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니까 막 집중하는 잠도 안 자고 막 단어 외우고 막 유학 준비하고 얼마나 유학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막 하버드 대학에 제가 어플라이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하버드 대학 갈 생각을 보통 아무도 지원 안 하고 하겠습니까? 막 학교에서 가라고 또 막 장학금 몇만 달러씩 주기. 그러니까 이야, 하늘의 별을 땄구나. 그런데 속에는 늘 궁금하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게 있는 거예요. 복음편지 일과가 이제 인생의 주요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방황 끝냈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방황이 끝나는 그 순간 헛된 열심도 헛된 동기도 다 필요 없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방황이에요. 그냥 그게 좋아서 난 가는데 그게 방황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방황이에요. 뭔가 열심히 집중하는데 방황이에요. 예술이든지 학문이든지 사업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방황이에요. 애 낳고 열심히 사는데 방황이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끝내셨다는 사실이 이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오금이 저리듯이 이거였구나.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 방황 끝이구나.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내 길을 몰랐구나. 방황 끝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애써도 행복이 오지 않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장마철에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날씨가 굳고 비가 왔다 겠다 먹구름 왔다 겠다 이래보세요. 마음도 칙칙해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더 그래. 하나님의 진노라는 먹구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건 나고 사고 나고 재앙이 닥치는데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잘 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조상죄까지 다 끝내고 내게 있는 운명 사주팔자 다 끝냈다. 이제는 어떤 문제도 운명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이것은 축복이고 해방이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귀신이라고 하지요. 이게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게 나를 속이겠구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방황 끝내고 죄로 인해서 저주 끝냈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운명을 끝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왔던 것이 이제 됐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귀신이 따라다녔으니까. 목사님 나는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15살 때부터 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점점 세지게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따라와요. 교회 와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도 따라와요.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전도를 나갔더니 아니 왜 다른 길 가냐고 무당이 저한테 박수가 당신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멘은 아멘인데 거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당신도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네. 귀신의 말은요 귀신처럼 알아맞히게 틀리게 말을 해줘요. 무당집에 가서 잘못된 얘기도 감동받지 마세요. 예. 맞는 말이라도 틀린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무슨 이상한 말을 여러분에게 설령 잘못했어도 막 비난하거나 막 욕할 때 여러분 그런 말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복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은 올 수가 있고 살다 보면 막 마음 상할 일이 있는데 그때 참 중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를 딱 막고서요. 아무렇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뭐로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게 뭐로 막냐? 복음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운명을 끝냈다고 할 때 희한한 일은요. 즉시로 아주 즉각적으로 사단에 따라다니는 사단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겪지 않으면 무슨 만화 같은 얘기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강계현이 무당집이었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떠난 귀신이면 저 사람 속에도 역사하는 귀신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센 걸 보고 싶다. 이 생각이 전도보다 그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올라오자마자 저는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 막 무당집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좋았던 거는 무슨 생각이 잡히거나 꿈을 꾸거나 하면 이게 나쁜 꿈은요 한 달씩 가요. 못 빠져나와요. 아니 무슨 꿈을 꾸고 한 달씩 가 그러지만 영적문이 있는 사람은요 저같이 영적문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씩 가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맞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의식과 관계없이 무의식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역사해요. 괜히 무당되는 줄 알아서 오죽하면 무당되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무당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다 교회까지 나오고 별거 다 하다가 심지어 전도서까지 하다가도 안 되니까 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이렇게 소홀히 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무당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100가지 이유가 넘어요. 하다 안 되니까요. 그게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끝냈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뭐 빠져나갔다는 느낌 들지 않는데 귀신이 일단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악몽을 꾸든 선몽을 꾸든 하나 상관이 없어졌어요. 불신자 그러잖아요. 뭐 있으면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골라서 가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내일이 최고의 날이고 내가 간 장소가 하나님 나라요. 네가 간 장소가 하나님 나라요. 나쁜 일도 좋은 일이요. 운명도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좋았어요. 아무 새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요. 제사 음식 먹어도 할렐루야요. 안 먹어도 할렐루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제 체질상 안 맞아서 안 먹지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언젠가 또 이제 무당집을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겠다고. 그거 해도 되냐고. 상관없어요. 네. 제일 좋았던 건 이제는 어떤 것도 운명 아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듭와도 문제 아니다. 어떤 질병 와도 운명 아니다. 어떤 사건 오고는 자녀 문제 와도 문제 아니다.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늘 문제에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된다?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땡감과 익은감의 차이만큼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다니는 믿음하고 오직 그리스도는요 땡감하고 익은감 차이와 똑같아요. 비슷하고 다 비슷한 감이 진짜감 맞아요. 진짜감 아니에요? 진짜감이에요. 땡감은 진짜감, 가짜감 아니에요. 진짜감이에요.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오직 하면 좀 달라져요. 이건 진짜 맞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자녀에게 주고, 이것만 내가 말해야 했고, 이것만 내가 갖고 붙잡아야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잡았다가 저것 잡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보고만 해서 방황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 메시지 잡았다, 저 메시지 잡았다, 오늘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상관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된다? 복음의 원수인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판단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 알고 복음 알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답을 내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드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작지만 나오는 구멍은 넓어요. M16이라는 우리 기관 총이 있어요. 소총이. 군인은 대한민국 군대 가면 사람은 다 그걸 쏴봤어요. 저도 쏴봤어요. 근데 그 총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들어가는 구멍 빵 맞으면 들어가는데 총알짝밖에 없는데 뒤에 가면 이만큼 등이 뚫려 있어요. 한마디로 잘라지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손 맞으면요. 이 손이 들어갈 때 작고 들어갈 때 나올 때 크지만 이게 잘라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회전력이 큰지 돌아가서 통과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1초에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요. 이거 뼈와 살과 심줄을 다 헤쳐놓고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유엔에서 살상무기 이거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무서운 총이에요. 소총인데. 예. 자, 그런데 복음이요.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게 예배처럼 보이지만 한 주간 사단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게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는 얼만큼 잡으면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만큼 각인될 만큼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일날 들은 말씀 중에 하나씩 은혜가 있어요. 더 중요한 흐름을 따라 잡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이 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금요일쯤 돼서는 주일날 강단 말씀을 외울 정도가 될 정도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 사단이 너덜너덜해지는데 사단이 너덜너덜해져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너덜너덜 안 해지면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찢기고 저 일에 찢기고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자꾸 오는데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끼리 만나고 불완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스트레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 강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게 만들어서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 주일 강단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해서 내 거로 만들면 그때부터 어둠의 권세가 너덜너덜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까마득한 거가 이제 그 단계 지나가야 돼요. 주를 들은 말씀이 까마득히 뭐더라가 아니고 계속 여러분 입에 묵상이 되고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할 때쯤 사단의 역사는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훈련이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토요일날 듣는 말씀이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는 거예요. 세계보마 그릇 만드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 시간이 주일 강단 내 지역에서 응답받는 말씀이라면 토요일날 우리가 자꾸 말씀 듣잖아요. 훈련의 말씀도 듣고 기도 수업도 듣고 우리가 계속하면 새벽 예배하면서 이게 뭐냐면 세계보고마의 눈을 열어주고 체질을 만들어주고 생각의 그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말씀 그 토요일날 말씀 듣으니까 그 어렵던데요. 근데 맞아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참고 기다려 보세요. 한 몇 달만 들어보면 이것이 너무 쉬운 말씀이고 주일 강단과 딱 맞아가지고 시너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내 살리는 말씀이구나 보일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맛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일 강단 여러분이 여긴 대부분 소화를 잘 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강단을 소화시키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저보다 더 잘 붙잡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렇게 붙잡으셨구나. 저는 가만히 듣다 보면 저렇게 붙잡았구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맞고 당연히 100% 해야 되는데 200%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지금이 작고 지금이 부족해 보여도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뇌가 어떻게 돼요? 세계를 살리는 뇌로 바뀌어지고 생각의 크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진짜 가난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10명 형들은 그냥 귀뚱으로 들어요. 설교를 아버지 야곱 목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은 아이고 뭐 맨날 그냥 그런 얘기 무슨 세계복음화 이제 먹구나 잘 살자 막 이러거든요. 진짜 인생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아 그래요? 아빠 세계복음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찍어줘서 요셉아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할 거야. 와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곡식단, 엄마의 곡식단,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다 너한테 절하는 날이 올 거야. 네가 다 먹여 살릴 거야. 아 그래요. 얼마나 이게 들어왔는지 요셉이요. 아버지한테 했더니 야 얘가 말씀 제대로 들었네. 우리 아들 요셉 마음속에 들어갔네.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형들은요. 얼마나 이 얘기를 요셉이 흘리고 다니는지 지겹다 지겨워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겠다. 저 교만해서 안 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절대면 안 되지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교만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를 확신을 가져? 어떻게 237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끌어가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여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고 바로 궁전으로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인근에 왔던 수많은 제국에 죽어가는 나라들을 다 살리는 기근에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된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주일날 듣는 말씀이 시작점이 되고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우리가 와서 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옷에 안 맞는 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생각 아닌 237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업을요, 지금 내가 구멍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집이 가난하든지 아들이 문제가 엄청 많든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 할 수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또 니네 집은 안 될 거라고. 이게 우리를 속여요. 현실이라는 거 엄청 파워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건요, 리얼리티라고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현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집구석의 현실이 이래. 우리 교회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이 이래. 그러건 뭐예요? 뭔가 안 되는 그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우리를 속여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현실은요, 여러분이 오지 말래도 와 있고 문제는 여러분이 밀어내도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해결해도 안 된 채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각인하고 체질되면 어느 날 의식과 무의식 뇌에 각인되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상달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되는 징조예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할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쯤 우리 아들내미 징글징글 맞고 큰일 났어 진짜.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왔다가도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런 마귀가 꼬리 내리고 근데 여러분이 징글 맞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귀에. 마귀가 할렐루야 말렐루야가 돼. 말렐루야. 마귀가 막 노래를 춤추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까지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듣고 토요일날 와서
창문을 확 활짝 여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237 나라를 생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중국 신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이번 주 5번 하고 다음 주 5번 하는데요. 하면서 안타까워요. 학생들이 안타깝다가 아니고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네피림 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다 사상이 네피림 문화의 핵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 너 아무도 너 간섭하게 하지 마. 네 길이 옳은 길이야. My way is true예요. 내 길이 진리야.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노란 물 들이고 여기 파란 물 들이고 여기 하늘색 물 들이고 머리 딱 깎고 이거만 딱 세우고 바지 다 찢어 있고 요즘 그거 시비하는 사람 없지요. 한 30년 전에는 왜 그래? 입맛이야? 밥맛이야? 왜 머리 노랑머리 들이는 거야? 3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촌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언어가 그래요. 이 시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기준을 없애자예요. 절대라는 거 없어. 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으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 절대 간섭하지 마. 타치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해요. 이게 꼰대라는 말이라는 거는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언어예요. 그건 뭐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입을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젊은이들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해야지 입을 열수록 사실은 말하자면 저 사람 꼰대구나 하고 멀리 갔더니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어디까지 밀어내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보금보금하지 마 그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꼰대야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는 그런 밖에 무언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 얘기하지 마. 왜 오직 예수야? 석가모니도 있고 부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네 길만 맞아? 이 종교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오직 예수 못하게 하자. 법으로 걸려들게 하고 감옥 가두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 유엔이 앞장서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나라 당도 다 그런 당들이 지금 여당이 돼 있어요.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 주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그렇다 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금융, 군사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하자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문화가 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체육, 군사 여러분 하는 모든 분야는 지금 100% 네피림이다 보아야만 여러분 바르게 본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세계관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 이제 그걸 얘기하게 돼요.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읊어서 그렇지 사실 근거 있게 다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 마지막 남은 게 네피림 문화가 지금 마지막 역까지 하면 세상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도 지금 90%가 넘어갔어요. 다 깨지고 다 무너져 있어요. 거기서 후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보장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후대들이 사느냐? 아니에요. 네피림 문화에 물든 교회 그런 믿음 이거는요 후대를 절대 언약을 계승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가정이고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는 전략이 네피림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종교차별금지법 같은 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는 순간 교회 근본 진리를 다 훼손시키게 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뭐까지 차 있어요. 네피림들이 어느 전략을 쓰냐? 교실 전략, 클래스 전략을 써요. 교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장악하게 돼. 이미 다 학교 넘어갔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100% 넘어갔다 보면 돼요. 기독교 교육 할 수 있어요? 이 뻥끗도 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 계속 주절거리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진화론은 종교예요. 과학적으로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이들은 불공평하게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은 이게 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네피림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마지막 전략이, 가정 무너뜨리는 게 마지막 90%가 이제 무너져 있는데 마지막 10%를 누가 책임지냐? 지금 언약 가진 후대가 이걸 갖고 있는, 언약 결혼이 안 되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실은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 다음 세대가 완전 복음을 준비해서 언약 결혼이 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친다. 이게 네피림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모든 정권까지 다 네피림 문화가 됐고요. 마지막 낙동강 전선처럼 6.25 때 다 밀려서 낙동강 벨트만 남았듯이 지금 마지막 벨트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벨트, 그것도 언약 가정의 벨트와 언약 가진 교회 벨트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대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 사단이 지금 그렇게 뻗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실은 237 나라를 보면서 이걸 본 거예요. 아,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장악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후대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금토일은요, 우리의 미션이 돼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금토일은 아래 다른 계획 세우지 마라. 금토일은 내 업이 거기 있고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교회 신앙생활이 거기 걸려있다. 금토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완전히 올인해야만 우리가 이 네피림 문화로 덮인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어쩌냐고 문지 우리의 금토일에 한복판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더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냥 토요일은 적당히 엔조이하고 주일은 적당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이런 수준으로 살 뻔했는 우리를 토요일을 집중하고, 또 선교 밤새 비행기 타고 18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가 잠을 자야 했는데, 지난주도 사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피림 문화를 생각할 때 내가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냐? 이게 내 갈 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시대를 가자고 하잖아요. 묵상시대 네피림을 치유하자는 건데, 결국 237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장악되어 있구나.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이걸 보여지게 하시고 이걸 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내가 나팔을 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디까지요? 이제 토요일까지 와서 주일까지 다시 이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날 이렇게 복음 들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토요일날이라고 하는 금토일 시대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다시 돌아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이 사이클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 받고 확인하고 다시 은혜 받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점점 어때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계에 살리는 파수꾼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이제 연결돼서 각인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놓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길을 발견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로 쭉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로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요, 베데스다 목가 예가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인데 거기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고치니까 그러잖아도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딱 지켜보다가 저 예수 저자가 안식일을 어겼구나, 여기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시비에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율법의 정신,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일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그 말을 따라간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안식일 어기는 자는 죽이라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게 예배고 안식일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겉의 말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 근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글자 자체로 보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이들이 허무맹랑하게 막 허튼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고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5장께 6장, 7장까지 밀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이 건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끌고 가는 주제가 뭐냐면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얼마나 율법에 이게 그들이 깊이 있는지, 율법을 어겼다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계속 보니까 예수님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 못 박는 유대인의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는데 율법의 참 정신이 뭐냐? 율법의 진짜 정신은 막힌 거는 뚫어주고, 병든 건 살리고 치유하고, 죽은 자는 살리고, 길 막힌 건 열어주는 게 율법의 정신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근본을 치유하라입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거나 연구한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한테 넣어준 말 넘어가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모든 걸 배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할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신앙이에요.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도, 에덴 동산을 받고도,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다 받고도 망한 여자 하와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꾸 뺐다 더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지 마라,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와서 진짜냐 물었더니 헌덩헌덩 살랑살랑 마음이 흔들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말을 자기가 바꿔 마음대로 바꿔요. 말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아닐 거야 길 거야, 아닐 거야 길 거야, 더할 거야 뺄 거야, 내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막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이번 주 들은 강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럼이 돼야지. 아, in my opinion,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군대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거 아예 지워야 돼요. 권사님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이번 주 강단이란다. 엄마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을 거야. 사탄이 이때 벌벌 떠는 거지요. 너무나 많이 붙이고, 너무나 많이 빼먹고, 너무나 많이 다른 말하고, 너무나 많이 틀린 말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른 말 우리 하잖아요. 누구랄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난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투고 싸우는 게 다 뭐예요? 다 내 주장,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누가 보낸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요. 그럴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답이 됐구나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주일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물론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만 많이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되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우리가 나아질 때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선교 전도가 하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이유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한 번도 평생에 내 무당집 갈 걸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걸 갔다 오자마자 무당집부터 간 거 보세요. 이거구나 이 생각 들은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라고 간 것도 아닌데 그전까지 전도의 지지자도 몰랐던 제가 그 교회 현장을 가는 걸 보니까 근데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가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니까 말씀이 남의 말씀, 집사님 말씀, 권사님 말씀 어떻게 저렇게 포럼을 잘했던 게 어느 날 내 입에서 그 포럼이 내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하라 하는 거로 생각하는 어느 날 내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선교는 해야 되는 거로 생각되고 또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말씀이 내 말씀. 갑시다. 나의 말씀. 삶의 이유. 이게 우리가 전도 선교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실은 나에게 답이 있구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줄 게 복음밖에 없구나로 답이 딱 나아지는 거예요. 그거 뭐요? 그럼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요. 하버드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고시 패스 있어서 하고 말고요. 나는 막 고시 패스 시켜야 된다고 주일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공부만 드립다 시켰는데 그게 틀린 거 네피림 공부예요. 아니 진짜 고시 공부하느라고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고시 공부만 한다는데 그 네피림이에요. 죽 써서 남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일을 위해 살 것 같아요? 패스하면 고시 보면 판사 되면 의사 되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아니요. 남의 아들 키운 거예요. 남의 딸 키우고 네피림 아들 네피림 딸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길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니 것이라 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께 온 것이도 그럼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리스도다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볼 때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선교 전도가 의무가 아니고 나의 누림이 돼서 이유가 돼요. 그리고 후대를 어떻게 도울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그 여러분 최고 엄마 최고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거 대학원에서 배울까요? 아니요. 대학원 교수님들 보니까 박사님들을 맞거든요. 박사님이 외국 유학 가서 박사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나불나불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척척 박사예요. 당신 자식은 어떤데요? 노 코멘트. 당신 자식은 어때요? 노 코멘트. 어느 날 그 전공한 교수님이 그 정말 후대를 키우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고등학교에 불려갔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될 일이 생겨 자녀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사님이 어떻게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빌어요? 대학 교수님이 안 돼요.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최고 엄마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거 딱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여기 생겨나요. 복음이 되면요. 내 교회에 대한 이유가 1000% 생겨요. 오막살이 교회도요. 최고의 감동적인 교회가 되는 거고요. 군과 같은 교회도요. 이게 없으면 왔다 갔다 그냥 분위기 맛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답이 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예요. 오두막집도 하늘나라. 예,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도 하늘나라. 예, 자녀가 좀 공을 못 해도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날 때 우리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내요. 근데 과거 문제 다 상관없는 건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우리 아시고 내 문제, 근본 문제, 내 과거 문제, 가문의 문제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 과거도 우리 문제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 번째, 이분은 성육신한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구냐 종합하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은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1도 없어서 완전한 구원 주시고요. 참 사람은 내 문제를 완전하게 담당하셔서 내 문제 없다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될 기도죠. 목사가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이 연말까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감동 주셔서 진짜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캠프 기간으로 나 스스로 삼고 도전할 건데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 이름을 내가 특별히 마음속에 다 전성도로 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만 마음에 더 담고 기도할게요. 근데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어떻게 할지가 아니에요. 내 문제에서 하나님 문제로 바뀐다는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계속 말씀해요. 너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오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내가 왜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안 될 문제가 없고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 될 상황도 없어요. 안 될 집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성육신한 그리스도고 영세전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결국 우리 문제를 남김없이 한 개도 예외 없이 다 맡아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짊어만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여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의식 무의식으로 계속 고백할게.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들 문제, 딸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경제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몇 퍼센트 응답할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박은주 장로님 몇 퍼센트 응답해 주실까요? 진짜로요? 경험상 어때요? 몇 퍼센트? 경험상. 경험상이요. 많이 늘었다. 우리 박 장로님이 늘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100%라고 하니까 저도 믿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사택 문턱을 딱 넘으면서 제 마음에 광명을 딱 비추시는데 하나님 알았어요. 사인 떨어졌으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더 땡겨가지고 기도할 게 너무 많구나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구나. 내 기도할 제목만 많지 문제 하나도 없구나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로 보자면요. 사단은요 기도 제목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게 만들어요. 성령은요 기도 제목만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는 다 삭제하고요. 자,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지 여러분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기 나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이 사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놀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권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 땅 권세 가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시공간 초월하셔서 우리 삶에 오실 수가 있고 처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 끝낸 사실을 여러분 계속 읊조리는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했거든요. 19,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치유하라예요. 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근본을 치유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생각을 치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 어떻게 벌어지냐면 복음을 모르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귀신 들렸다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계획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스도 보면서 귀신 들렸어. 가까이가 너무 많은 당신이야.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네 문제는 네 문제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어. 이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 1도 해결이 안 되면서 예수님 보고 가까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문제 1도 해결 못하고 해결돼 진짜 안 되고 늘 그날이 그날같이 그냥 늘 뒤죽박죽 살아가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할 텐데 뭐냐면 귀신 들렸어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람의 영적 거리가 안드로 메다만큼 멀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렇지 예수님께 가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멀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자꾸 판단할 때 멀어져요. 생각하는 대로 말할 때 이때 멀어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요. 틀린 진단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하고 틀린 해답을 갖고 틀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다가 바른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복음 안에서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내용입니다. 환경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안 가고 언약대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 또 보이는 대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현실만 보고 따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과거의 노예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과거가 발판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현실만 보고 판단하면 문제, 갈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거기 갇히게 돼요.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갱신이 되고 그릇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기회로 삼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데 결과 어떻게 되냐면 복음으로 간 길과 현실만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만 한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막 뱉었어요.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운 거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생각 안 했냐면 하나님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두려운 걸 두렵다고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안학자순이 조금 대단해 보인다.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싹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오늘 부부와 대화도 하나님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 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나? 우리 아들내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배후에 있는데 그 아들내미를 그 하나님 능력 하나도 빼놓고 그냥 네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막 뱉으면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탐꾼들이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게 문제예요. 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는데 뭐를 뺐다?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오늘 2025년도 가기 전에 깡그리 무시했던 부분들을 다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는 무시했네 하나님을. 우리 자녀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네. 늘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왔네. 우리 부부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오늘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현실만 보고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삼고 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현실만 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현실만 보고 판단하면요 어디에 갇혀요? 현실에 딱 갇혀버려요. 자물쇠가 락킹돼요.
이거 못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노력은 들이닥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 가문 문제 다 도지게 되고 언약의 후대가 안 나와. 쓸만한 언약의 후대가 안 나오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그러냐? 지금부터라고? 그래 좋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지금부터 너 생각 잘해.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지금부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0% 응답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100% 응답받습니까? 라는데 여러분 생각 주신 대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여러분도 문제 오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언약만 잡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하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들려오고 또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이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응답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응답 안 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큰 깨달음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앉는 게 제일 나빠. 기도는.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 치유와 생각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라? 결국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계속해라. 어디에 의식 무의식에서 이 한 주간 노래가 될 만큼 계속 반복해봐라.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삶을 치유하라예요. 삶을 치유하라인데 20절,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데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친 거를 지금 시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한 가지 일이 뭐냐면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친 거잖아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할 일을 언제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일을 태어나서 언제 행했죠? 8일 만에 해요. 근데 8일 만에 가다 보니까 뭐와 겹칠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안식일하고 겹쳐요. 그때는 안식일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할례 언약은 행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언약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하는구나. 생명 살리는 일보다 안식일이 앞설 수가 없다.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 모든 열쇠가 있네, 오늘 본문에. 그러면 23절 보시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모세의 율법은 할례 8일 만에 행하는 율법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그다음 뭐라고 써요? 크게 시작. 전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하겠느냐?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봐. 틀렸지? 너희가 할례는 부분 할례예요. 할례는 한 부분에 행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생명을 살린 건데 지금은 이 영혼이 사단에 묶이고 38년 동안 묶여가지고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예배가 파괴됐던 이 사람을 싹 다 회복해서 전체를 다 완전히 사람을 전체를 살린 거라면 조그만 할례를 행하는 걸 위해서도 안식일에 범하는 거를 인정했는데 전체 살리었다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따지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학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옳으신지 몰라요. 논리는 논리로 대응했어요. 이들이 묵묵부답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꽝 찍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따라 해석해라. 오늘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잡혔죠. 결론이 율법의 정신은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를 그래서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생명보다 전통이나 형식이 앞설 수 없고요. 전통 형식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할례 정도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게 더 큰 일이다.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 되도록, 생명 살리지 않는 건 다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로 할 거, 부로 할 거 있는데 주로 할 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뭐로 해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봐야 돼.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길이 열려요. 그리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눈부터 우리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집중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 지속해야 돼요. 집중을 여러분 마음 먹었지만 그 다음 관문은 지속의 관문이에요. 예, 작심삼일을 넘어가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예, 집중하고 지속하는 자에게 시간표가 그의 것이에요. 당장 시작하고 또 가다가 힘들어질 때 말씀 생각하고 이어서 계속하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이번 주에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과 또 전도와 하나님 계획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 무의식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사단의 전략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